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이 정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까? 그리고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흩어진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바로 주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들, 정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계통을 이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란 말씀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넘어오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쭉 오면서 그동안 주셨던 주의 말씀 속에서는 반드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험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나 복잡하지 않냐? 너무나 힘들지도 않냐?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는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체는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서 시험을 주시기 전에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시험에 넘어지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과 시험이 드는 것은 그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는 그런 시험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여러분들이 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고 흙 한 주먹으로 아담을 지으셨는데 그 아담을 지으시는 그 정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면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흙 한 주먹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의 기능 속에는 억만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이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들을 아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비손 기온이 때가 유불하되 사람의 삶에서 누려야 할
그 모든 영과 육에 축복된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사탄의 미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탄의 미혹이 무엇이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이냐, 그 기업을 어떻게 이어받고 이어갈 것이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나면은 반드시 사단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신 그 영광이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역을 시작이 바로 직전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다 40일 그 줄이신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잘못하다가 사단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도 반드시 말씀 앞에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험이에요. 세 가지. 먹는 시험이다, 육체적인 영광의 시험이다, 소유 욕심에 대한 시험이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12지파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세상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반드시 통과한 이후에 주님을 뵙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 하면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어린 나이, 젖 먹는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로 한 분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은혜 속에 참여한 바 되고 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합당한 빛에 대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영걸음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넘어져 버리면은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 속에 깨어있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시 백성들이 갈등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이 암몬 전쟁입니다. 암몬 전쟁. 이 암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려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겁니다. 등극을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 시험이 왕이 된 이후의 첫 번째 블레셋 전투입니다. 블레셋 전투예요. 그러면은 사울 선지자가 사울 곁에 붙어 있었다면은 이 시험 자체가 시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이 중심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왜 그레데인이냐, 그레데인, 왜 그레데인이냐?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주를 부인한 자체가 믿음이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외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식적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가식된 우리 믿음, 외형적인 믿음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외색적으로 외형적으로 그저 겉포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된 공동체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절에 4절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히브리서까지 주신 말씀 속에서 주신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시험들이 하나하나 통과된 그 이후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여주신 것인데, 왜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이어서 육신에 나타난 영광, 육신에 나타난 열매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실제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그저 육신의 사람이어 살던 그런 삶 자체를 깨우쳐주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실패했던 것이 버르데 전투,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실수를 했는데, 한 번의 실수로 사울을 찍어낸 하나님이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거듭거듭 주신 겁니다. 거듭거듭 주셨어요. 왜 그런가? 성령의 인을 치시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지명이 부른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지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시려고 수많은 일들을 사울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 속에 들어가 버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 회방을 받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말씀이 중요한가? 지금 내 자신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무슨 방향이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가 복음하면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가 첫 번째 복음인데,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했던 너희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말씀을 명확하게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속에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이 힘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늘 넘어질 때마다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자신을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내 의와 내 공을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평생 누렸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주 앞에 설 자가 누구냐? 결국은 백마를 탄 자거든요.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 정말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주 앞에 나갈 자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예수,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 이름을 힘입고 나가면서 우리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그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주의 이름, 그 이름의 그 영광, 그 이름의 고귀함, 그 이름의 영화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순간까지는 사울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무언데 그렇게 악한 것이냐, 무언데 그렇게 사망이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슨 간음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우상을 숭배했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 가신 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삶입니다. 자기 목적을 따라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울의 자기 목적대로 간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목적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 줄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여라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발견되게 될 때, 그 자체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 앞에 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똑같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했지만은 사실은 사울과 다윗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아버지 앞에 서지도 못할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사울은 간음을 했습니까? 창보살인을 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자기 친신복의 아내를 범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일을 범하고 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의 충고를 받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가슴속에 깊은 회의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아들 암논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다윗인데,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발견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속에 밝게 떠오르신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떠올라야 구원의 영광이 확실하게 내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요압아 압살롬을 살려놔라. 왜 그랬을까? 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데 아주 못됐어요. 정말 못된 사람이거든요. 왜 살려놓으라 했을까? 압살롬의 죄가 아니고 내 죄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예요. 이런 허물과 죄로 인해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께서 내 길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암논이 세상을 떠나고 압살롬이 나를 반역했고, 그로 인해 내가 지금 수많은 수치의 고통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 시험을 하나님은 내 가운데 잘 통과하고 나면은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 잘못은 압살롬 너의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압은 압살롬 너는 반역자다, 너는 반대로 죽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보면은 같은 고난을 받고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판단이 어떻게 서는 것이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람 다윗이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난 이후의 삶이란 것은 참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너무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다 헌납해드리면서 받았던 그 기쁨과 감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주님 나라 들어갈 사람들인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을 이기신 이후에 첫 번째 선포된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주님,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 천국 비밀, 천국 복음은 그냥 일반 평신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산상수훈, 아주 얼마나 중요해요.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들이 주께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산상수훈의 말씀을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 네 가지의 밭이 있다. 뿌리씨를 뿌린 자가 불어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가밭에,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혔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주님께 여쭤본 겁니다. 우리는 뭐가 맹점이냐? 깨닫지 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냥 넘어갈까? 그만큼 심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몸부림을 주는 데도 있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받으면서 근 20년의 동안을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20년의 동안을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내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한 가지의 소망은 천국인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심하겠냐.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와 주께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냐,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네 가지 밭이에요. 네 가지 밭입니다. 네 가지 밭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다. 어떤 사람은
바위다 돌밭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길가밭이 뭐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사람이다.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무관한 말씀이야. 어려워, 복잡해.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그냥 주리 일만 부르고 살면 돼. 누군가가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돌밭이 돌밭. 말씀을 깨달아졌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결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에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결단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결단입니다. 지금 뛰어가고 달려가다가 주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면 멈추고 서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마음 자체가 희박하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시밭이 뭐냐? 가시밭이 말씀을 받았다, 깨달아졌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닥쳤다. 그 상황 윤리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핑계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뭘 아실까? 믿음의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재리, 세상 유혹, 세상의 쾌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린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씨를 뿌렸다. 그 씨는 좋은 씨였다. 그런데 왜 그 속에 가라지가 보이냐? 가라지가 보이냐? 천사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거 뽑아버릴까요? 안 된다. 뽑지 말아라. 추수 때까지 가만 두어라. 추수할 때에 정말 끝까지 알고 빼지 못하면 그때 뽑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뽑아버리겠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목적이 뭐냐? 누군가가 가라지를 덮으렸을 때 그 가라지를 골라내는 과정들을 가르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주셨을 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축복된 은혜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 닥쳤을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육체의 고단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으니 4장 12절 불시험이 올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처럼 생각지 말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참여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심판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 때에 네 자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네 자신을 채찍질하면서까지라도 네 자신을 잘 관리하여 주 앞에 서기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험이 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지면은 보통 일반 믿음이 옅은 사람들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겠지만은
믿음의 분량 따라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기까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참 불같은 시험들. 누가 저더러 뭐 CBS 새롭게 와서도 뭐 간증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제 한 교회를 37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다시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지, 그 시험을 통해 나를 넘어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아주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를 비롯해서 쭉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여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비롯해서 종말장인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예비된 사람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은 그러면은 천사들이 누구를 찾으러 갈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맞으러 온 천사들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기름등불이다. 열천해가 출발할 때는 다 등과 기름을 가졌다. 그런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지라 슬기 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신랑이로다 등불을 켜고 주를 맞으러 갔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겁니다. 이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 기름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달란트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가셨다. 그리고 그 맡겨진 소유로 갑절을 남겼을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분별이 안 되니까 기름이 이것이다, 기름이 저것이다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것은 사울의 기름 부으심과 다윗의 기름 부으심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왜 사울은 성군이고 왜 다윗은 성군이고 사울은 버림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세 번째가 양과 염소입니다. 양과 염소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섯 처녀 슬기와 지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주를 맞이했냐? 누가 버림을 받았느냐?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내가 각각 10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다 주셨다. 내 말씀을 주고 나서 내 말씀의 열매를 이렇게 맺히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갑절 남겼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합격자라고 이미 선포해 주었다. 기름등불 5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합격된 사람이라고 이미 선포해 주었다. 그러면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양이었다. 양. 그럼 양이 하는 일이 뭐냐? 양이 하는 일이 내가 말씀을 주고 나서 그 말씀에 합당한 가난한 사람을 내 곁에 주셨다. 병든 사람을 주셨다. 헐벗은 사람을 주셨다. 목마른 사람을 주셨다. 줄인 사람을 주셨다.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주셨다. 열악한 사람들을 주셨다. 양들은 그 병든 사람을, 그 가난한 사람을, 그 배고픈 사람을, 그 목마른 사람을, 그 갇힌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면서 자기의 소유, 내게 맡겨진 그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그 소유가 누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유가 누구 것이냐? 육신의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들,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 한 달에 떠 묻어버린 사람들은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자기 것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생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것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 그 이후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만물 속에다 사람을 던져 놓으신 거예요. 던져 놓으셨다면은 그 만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붙여놓은 천만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시고 입힐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게 갑질 남기는, 그게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름 뜻불 기름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기름이 떨어져 버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속에 아무리 먹어도 목마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 아무리 쌍하다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 전혀 없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만나면은 내가 먹는 것보다 살았다 가부 나와 내 자식이 함께 먹고 죽을까, 엘리야 입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평생 모아놓은 소유 옥합 한 병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붓고 주님 장사를 예비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기름등 뿌리 있다는 사람, 단한테를 남겼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이란 시험, 벗은 사람이란 시험, 목마른 사람이란 시험, 병든 사람이란 시험, 나그네된 사람들을 어떻게 영접하여 그들을 정말 주님처럼 잘 대할 것인가, 이런 시험들을 끊임없이 주고 사는데 귀찮아다, 내가 또 없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 먹여내는데 배고프지 않냐, 그들 섬기고 나면 내가 가난해지지 않느냐, 여기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입으로 주를 부리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먹는 것보다 그들 입에 넣어주는 것이 기쁘고 감격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떼드린 것도 아닙니다. 만국을 얻기 위해서 경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 만나면 부담되지요. 그러실 거예요. 믿음으로 잘 사세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930년 살았던 아담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아담이 930년을 살며 받았던 그 아픔들을 잘 모를 겁니다. 에녹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1000년이 하루 같은 삶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순종했는데 그 300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산 겁니다. 930년, 1000년을 살아도 만년을 산 것처럼 억만년 산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300년을 1시간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사랑하는 기쁨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기쁨의 사람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날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서 시험을 다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예비한 시험이 내게 닥쳐왔고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끙끙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치 아니하면은, 말씀의 은혜가 충만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르기는 매우 어렵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은혜 속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체 속에 축적된 그 은혜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접해가는 겁니다. 내 속에 은혜에 빠져버리면 사울처럼 육신의 생각만 남아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평생을 살면서 고난받고 아픔당해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불빛 등불이 있기 때문에 앞길이 항상 밝혀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만나는 고난은 내일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험도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위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왔느냐, 시험이 걸리지 말아라. 시험을 받지 마라.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말아라. 거기는 사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부질없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내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면서, 만약 분별이 안 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제자들처럼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합니까? 다시 여쭤보는 그대가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가르침 받지 않아도 성령 그분이 내게서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본적으로 나 같은 주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신 분입니다. 주님은 죽음보다 강한 내 생명, 죽음보다 귀한 내 목숨 하나, 내 생명을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를 버리시려고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 깊은 관계 속에서 끈끈한 정을 맺으시고 살아가시면은 순간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성령 그분이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사 영원한 생명이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